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 등불 삼아서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이 캄캄한 것은 잠기지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주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과 가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희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내가 30여 년 전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예수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는 지저스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국 성경에서는 야곱을 영어 성경에서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성경에서는 예레미야를 영어 성경에서는 제레마이야, 한국 성경에서는 요셉을 미국 성경에서는 조셉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인물의 이름이 한국과 미국의 발음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어로 예슈아로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히라보에는 히브리어 Y에 해당되는 글자가 없어서 히브리어 Y를 히라보는 I로 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예슈아가 히라보로 이에수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인 예슈아가 히라보 그리고로 이에수스로 바뀐 것입니다. 이름 뒤에 S가 붙은 것은 그 당시 그리스인들의 이름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들의 이름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과 같이 말입니다. 한국은 여자 이름들을 영자, 미자, 순자, 말자라고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 히라버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었는데 그것을 벌게이트, 뜻은 백성의 언어, 대중적인 이런 뜻인데 그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을 1500년 동안이나 아주 오래 사용하였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은 I라는 글자를 J로 표기하면서도 발음은 I로 발음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JESUS로 쓰지만 발음은 이에수스였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라틴어와 똑같이 JESUS로 기록하면서 지저스로 발음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아람어로는 예슈아라고 하는 원래 예수의 이름이 그리고는 이에수스라고 했고 라틴어는 JESUS 쓰지만 이에수스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똑같이 라틴어랑 JESUS로 썼지만 발음은 지저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서 유대를 주대, 예루살렘을 제루살렘, 야곱을 제이콥, 예레미야를 제레마이야, 요셉을 조셉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발음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각 나라 언어로 다르게 불리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름 중에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브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와였습니다. 히브리어 하와가 그리스어로 헤우아로 번역되어졌고 다시 라틴어로 헤바가 되고 영어로 이브가 되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역시 라틴어로 펀티어스 필라투스입니다. 영어로는 판티어스 파일럿이라고 발음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며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면서 성경 안의 인물들의 이름들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구별하기 위해 주로 어느 지역 출신 요셉, 누구의 아들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요셉은 아리마대라는 지역 출신의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8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가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당돌이는 용감하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하여 그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그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부자라고 기록하였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공회는 그 당시 사내들인이라고 부르며 지금의 의회와 같습니다. 구성원은 70명으로 예루살렘에서 자치적으로 법을 만들어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그 당시 죄 지은 사람을 붙잡아 공회인 사내들인에서 재판하여 로마 총독에게 넘기면 더 조사하여 로마 군인들이 처벌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내들인의 결정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처형된 것입니다. 그런 사내들인 의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의 공회원 자격도 박탈될 것이고 다른 유대인들에게서 배척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값비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유대인의 관원으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요한복음 3장에 쓰여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니고데모 역시 공회원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혹은 그런 아마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도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한 자기 돌무덤에 예수님을 뉘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그렇게 비싼 향품을 100근씩이나 가져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몰약은 썩지 않도록 바르는 방부제이고 침향은 시체 썩는 냄새를 가려주는 방취제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그가 100리트라 35kg 77파운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 가격이 그 당시 노동자의 100년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설명했습니다. 노동자의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닌 100년 품삯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향품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하여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을 몰래 믿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숨겨왔습니다. 자기가 사내들은 의원인데 혹시 그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그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겨온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자기에게 불리할까봐 숨기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와 결혼할 사람이나 그 식구들이 기독교를 싫어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크리스천들을 비난하기 때문에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범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예수 믿지 않는 척하는 사람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처녀 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결혼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총각 때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결혼하고 교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혼하여 아이 낳고서는
주일날 교회 가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질투하셨습니다. 그런 자기 아내 사라가 아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인 이삭을 주셨을 때 그는 변하였습니다. 그가 아들과 노느라 하나님께 예배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험하는 뜻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한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자기 아들인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가 칼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셔서 그를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로만 떠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용감하게 시인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주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시인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 여자 하녀가 그에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인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다른 제자들은 모두 집안에 숨었고 밖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인정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부담되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진짜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숨지 마십시오. 잠수 타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십시오. 드러내지 못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회개하여야 합니다. 전에는 돈 아까워 헌금하지 않던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자기 무덤을 예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시인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아니 아파요 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시인하며 살겠다고 결심한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